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참 아쉽게도요, 3월달 마지막 대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3월달이 시작된 지가 그거제 같은데요. 벌써 산에 꽃이 피고 또 조금만 있으면은 아마 우리 교회 근처에 뚝방이 있잖아요. 금호강 뚝방에 또 아마 기가 막힌 벚꽃 축제가 안 열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따사로운 이 봄날 또 꽃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또 함께 여러분들 찾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제30과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가 의사 누가잖아요. 이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바로 직계 제자이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그 이야기들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복음서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정리한 그런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른 마태나 또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생생하게 본 그런 제자였거든요. 그 생생하게 본 그런 어떤 제자보다 이 누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또 고아들과 또 과부들과 병자들을 주 타켓으로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 이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인도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서도 고아가 있을 거예요. 고아가 있고 또 병든 아이가 있다면은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었다,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었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따뜻한 관점을 가지고 과부와 또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멋있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십자가에 손과 또 발이 박히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중간 사진, 제가 좀 사진이 작은 것 같으니까 살짝 키워볼게요. 사진 잘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 지금 얼굴에 무엇이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강하게 박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세 번째 사진도 조금 잘 안 보이니까 크게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깊은 찬자국이 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창자국에 찔려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그 창자국을 찔림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또 로마를 정복하는 왕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서로 영의정을 하고 싶고 좌의정을 하고 싶고 예수님의 측근에 앉아있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 찼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서로 자신이 크다라고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과 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라고 그렇게 다투고 논쟁했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동안 교육시켰던 그 사람들은 일거에 신분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말하게 되면 로또에 맞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왕이 세상적인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왕이 되어봐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정도 다스리고 20년 정도 다스리면은 여러분들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왕의 그런 이미지는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고 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왕이 되시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임재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요 이 새끼 나귀는 아무나 타는 나귀예요.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선교순례 갔었을 때에 새끼 나귀를 짤랑짤랑 타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1달러 하면서 사달라고 계속 조르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동네 그냥 가볍게 타는 자전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그런 탈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왜 겸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영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왕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런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과 또 성전 청결하는 그런 작업들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과 날카롭게 다투는 그런 장면들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열림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귀한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기 사진도 제가 조금 확대를 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에 보니까 갑자기 왜 내려가지? 이 사진에 보세요. 이 사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 돈을
성전에서는 그 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따로 통용되던 화폐가 있었거든요.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 성전이 뭐 성전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뭐가 되었어요? 장사하는 그런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다 내어 쫓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보세요. 이 사진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지금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죠? 노끈을 들고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이제 위협하면서 지금 내어쫓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화나 계시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단 1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어떤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예요. 사실 이 성전에서 장사할 것을 허락해 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자연스럽게 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난전을 벌이고 시장을 벌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다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니까 제일 이제 아쉬워지고 제일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누구겠어요? 당연하게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뭘 하나, 무엇을 가르치나 한번 보자, 연엄하면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곳에 와가지고요, 엿듣고 있는 거예요. 또 엿들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이 사역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이제 자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너는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권위가 누가 준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너는 누구 권위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신들은요 돈을 주고 또 정치와 잘 결탁을 해가지고 대제사장 자리를 산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누군가의 그런 비호를 받아가지고 어떤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튼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미운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겁니다. 적대시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이 이제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다 이제 가진 것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장사하게 해놓고 나서 얻었던 이익들이 무지막지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하고 대적해오는 이런 서기관들, 대제사장만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고 성전을 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화 있을진저, 잘 안 보이겠죠?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그 당시 굉장히 강한 욕과 같이 들려졌던 그런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지만은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을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지금 이렇게 베풀고 제자들과 아마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있는 시간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그 시간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여러분들 책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미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그림이 지금도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성당의 똑같은 색채와 똑같은 그런 이제 여러분들 사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 이태리에 한번 성지순례 가신다든지 여행을 가셔가지고요.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곳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빛이 다 바랬어요.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그림이 거의 엉망진창 다 되어버리고요. 지금 이 그림을 조금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은 그까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그 성당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저 그림이 잘못하면은 사진으로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또 그런 시간이 또 우리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그런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더 앞선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적인 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도 다 끝났고 마지막 만찬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항상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가가지고요 기도하셨던 것이 또 그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런 새벽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진을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큰 바위에 이제 엎드리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한국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보면은 엄청나게 넓은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셨나? 기도하셔서 기도를 바로 그 위에서 하셨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위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 바위를 한번 만져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은 이제 다가올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콜콜 잡고 있을 때에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을 주고 팔았잖아요. 돈을 주고 팔았으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얼굴에다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그를 잡아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군호였어요. 군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인데 사인이잖아요. 그 시도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런 유대 병정들이 뺑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이제 차지할 줄을 알고 있었고, 또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잡히시는 그 장면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요? 혁명이죠.
혁명의 대서막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약에 이게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들에게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 이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든든하게 또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족하다, 아니다, 족하다 라고 하면서 제자를 말렸는데, 그때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요, 그 중에서 한 칼을 딱 빼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제 그 유대 병정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귀를 잘라버리는 것을 보고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냥 저는 이 성경을 읽지를 않거든요. 아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엄청나게 다혈질이어가지고 진짜로 말고를 죽이려고요, 머리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귀가 안 잘랐겠어요? 이 머리를 향해서, 사람 머리를 향해서 이제 칼을 휘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혁명의 시작이에요. 혁명의 시작이고, 이때부터 이들을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이런 꿈을 꾸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새로운 그런 혁명의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딱 잘라서 이제 혁명을 시작을 하였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하니까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지금부터 혁명을 해야지 자신들이 이제 왕의 부하가 되고 예수님은 그 혁명을 통하여 로마가 정복되는 그 시간으로 계속 흘러갈 건데, 이것이 아닌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잡히시는 그 빌라도의 그런 법정과 또 제사장의 가야바의 그런 어떤 이제 뜰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번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수 없어요. 사형을 시킬 수가 없고, 이제 벌칙을 가한다고 해봐야 몸에 심한 그런 매질을 하고 보내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리의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요, 빌라도의 그런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보고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이 죄를 밝히려고 해봐야 예수님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형사재판하게 할 수가 한다는 게 참 애매하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진짜 왕한테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재판을 해봐라 하면서 또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헤롯도 예수님의 모든 죄를 한번 찾아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 최후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도 참 난감해요. 이 십자가 형틀에 이제 달려 죽일 그런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대야를 가져와서 손을 씻고요,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모든 죄는 여러분들이 져라, 당신들이 져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십자가 사형 언고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가볍게 보이겠습니까? 가볍게 보이세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엄청 매를 맞았어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거의 사람의 혼이 나가버릴 정도로 매질을 당하셨고, 그 이후에 저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힘도 없으시고 이미 지치셨기 때문에 가시다가 3번이나 땅바닥에 쿵 하면서 넘어지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번째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참 마음을 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때 당시 고난 받으셨을 때 그 얼굴이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상상을 하고 누군가가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칭칭 감겨 있고요. 예수님의 얼굴 보세요.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쪽 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터져버렸어요.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모습을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믿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부활절을 사실 오늘 주제가 부활절과 참 잘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찾아오는 그 부활절 절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리신 이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할렐루야.